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힘을 더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악을 계획하신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닥쳐오는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바꾸실 준비가 되어 있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를 그저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 모든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약속의 땅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약속의 땅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바로 당신이 태어난 이유이자 목적인 그 삶 말입니다. 그곳이 천국이 아닌 이유는 그 땅에 여전히 원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해야 할 성읍들을 원수들이 점령하고 있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사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유업으로 받아야 할 많은 영역에는 여전히 원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혹시 여러분의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난의 고리가 있습니까? 혹은 깨어진 관계와 이혼의 아픔이 세대를 거쳐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것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설계하신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도 이러한 부정적인 패턴을 그저 내게 주어진 운명이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우리가 상속받아야 할 유업을 두셨습니다. 건강한 가정, 축복된 재정,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직업, 그 외에도 수천 가지 영역의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 충만한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성취된 약속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좋은 차나 큰 집, 비행기나 보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코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그분의 차원 안에서 그분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집이나 차에 대한 기도 응답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물질주의 왕국에 안주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돌파와 회복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기서 이것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고 할 때 이것은 바로 기도 응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변 사람들에게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좋은 옷을 입고 풍족하게 살면서 제 아내와 자녀들은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저의 신앙과 인격을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값비싼 명품을 걸쳐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삶.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돌파는 결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잔치의 장을 열어줍니다. 공동체와 문화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그들이 유업으로 받을 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원수들에게 점령당한 상태였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갈망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태어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싸움을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오해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즉,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것이 반대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저항에 부딪힐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약속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강력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발견하는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강화시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상속받도록 준비시키시면서 그곳이 원수들에게 점령당했음을 알려주십니다. 즉,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그 갈등이 끔찍할 정도로 격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다른 민족이 건설해 놓은 도시, 심어 놓은 농작물, 가꿔 놓은 농장들을 상속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다른 이들을 위해 지어진 모든 것을 선물로 받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신 첫 번째 성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다른 성읍들은 너희가 차지하되 이 첫 번째 성 여리고는 온전히 나의 것이니 남김없이 파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죠. 상속받을 도시들을 눈앞에 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마주한 풍요로운 성을 파괴하라는 명령은 얼마나 이상하게 들렸을까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마침내 주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첫 순간을 고대해 왔습니다. 첫 성을 점령하고 그곳에 정착하며 번성하는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기대와 정반대의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경계를 시험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책임과 축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의 인격이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지를 보십니다. 교만이나 자기 의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내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정반대였던 순간 말입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 들었나?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내적인 열망을 갖도록 당신 안에 갈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단맛이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것을 갈망할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갈망은 그것이 실제하며 당신 앞에 놓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더 위대한 것을 위해 태어났음을 아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감사함과 더 큰 것을 향한 갈망, 이 두 가지 사이에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약속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아멘을 기다리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역하며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사탄과 하나님 사이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싸움 자체가 성립되지 않죠. 전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순결함과 열정, 그리고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우리를 점령된 영토로 이끄시고 그분께 영광이 되는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솔직히 말해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나타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닙니다. 계획은 바로 당신과 제가 책임감 있는 자리,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 그분을 온전히 대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예언들을 붙들고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서 예언은 곧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무기 삼아 싸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등과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전쟁 이야기로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정복기를 읽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거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두 번째 세대가 들어갔을 때 그들이 거인들과 싸운 전투는 몇 번이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그저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충만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원수를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혹은 우리를 통하여 원수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힘이나 지혜, 전략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찬양대를 앞세워 보냈더니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적군 18만 5천 명을 무찌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치열하고 힘든 전쟁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과정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주님은 언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셔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우리를 통해 일하셔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이 모든 경험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가 영적인 영토를 차지하는 백성이 되도록 훈련시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오랫동안 역기능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관계는 늘 삐걱거리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을 이끄셔서 5대 동안 당신의 가문을 짓눌러온 영혼의 원수를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당신은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자라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당신은 방금 영토를 점령한 것입니다. 너는 또다시 실패할 운명이야 라고 속삭이던 거짓의 악한 영이 차지했던 영토를 빼앗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함을 통해 그 저주는 당신의 가정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가문은 여러 세대에 걸쳐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이란 무엇일까요? 중세시대의 거대한 성벽을 떠올려 보십시오. 원수가 그 뒤에 숨어 우리를 공격하는 생각의 요새와도 같습니다. 잘못된 생각 하나가 견고한 진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돌멩이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을 품으면 곶벽이 세워지고 원수가 숨을 공간이 생겨납니다. 반복되는 비성경적인 생각은 원수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가 다르다면,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을 스스로 쌓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났을 때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도전적인 소식도 듣게 됩니다. 약속의 땅은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원수들이 점령하고 있죠. 이제 함께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시려고 우리 안의 어두운 면들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 영토를 차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갈망하는 것, 바로 그 영역에서 가장 큰 저항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곳이 바로 당신의 소명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너무나 놀라워서 때로는 타락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만드십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 설명하다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즉 하나님의 회복 능력이 너무나 위대해서 차라리 우리가 이를 망쳐놓으면 그분이 더 멋지게 고쳐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이어서 그럴 수 없느니라 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요점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분의 선하심을 통해 세상의 경외감을 불러일으키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점진적인 축복은 사람들이 당신의 재능 덕분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이고 폭발적인 축복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며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라고 말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보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죠. 훗날 형제들을 만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악을 계획하시지는 않지만 원수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의도했던 바로 그 악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돌파와 승진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요셉과 욥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용서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배신한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욥은 자신을 조롱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삶의 모든 깨어지고 잃어버린 부분을 회복시키는 데에 온전히 쏟아져 있습니다. 그분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본질입니다. 마지막 때에 드러날 그분의 선하심은 수많은 영혼들을 그분께로 이끌 것입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조직이나 모임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게 매료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 삶의 깨어진 부분을 가져다가 회복시키실 때 당신은 받는 자로서 존귀함을 얻지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더욱 높임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상처를 없애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상처들을 재배열하여 마치 아름다운 크리스탈에 새겨진 정교한 조각처럼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은혜를 드러내시고 아버지로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십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용서가 필수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바로 자기 자신을 용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수치심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수치심은 당신을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른 것을 시도해 봅시다. 자기 비난은 겸손이 아니라 속임수일 뿐입니다. 이제 그 속임수에서 벗어나 돌파를 향해 나아갑시다. 사무엘상 30장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순간 그의 부하들마저 그를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구절이 바로 모든 것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스스로를 강하게 했을까요? 그는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역사를 기억하며 자신의 영혼을 일으켜 세웠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영적 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저는 힘겨울 때마다 시편을 읽습니다. 그곳에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내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내 마음을 대변하는 구절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러면 제 안에서 무언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강하게 한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다 찾으리라. 내가 도로 다 찾으리라. 이 약속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을 실제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역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원수에게 빼앗긴 채 방치해둔 당신의 가정, 재정, 건강, 혹은 꿈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윗처럼 주 안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십시오.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당신의 영혼을 일으키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 제가 추격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풍성한 삶을 원수에게 빼앗긴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윗과 같이 주님 안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여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묶여있는 재정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육신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반드시 되찾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놀라운 회복과 승리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